할렐루야, 성경 통독 105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왕으로서 이제 땅을 넓히고 정치를 펼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먼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는 헤브론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성이 큰 산성이니까 뭐 누가 공격을 해와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격을 할 때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이 성을 지켜도 능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부립니다. 이때 다윗은 실로암으로 연결된 그런 물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성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여부스 족속을 심판하고 진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그런 관점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름이 예루살렘 성인데 다윗이 정복했기 때문에 다윗성 그렇게도 이름 지었고 그곳에 있는 언덕을 비유하여서 시온성 이렇게도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시오니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온성을 세우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시온성에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서 온전하게 수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신 그런 중심의 그런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서 수레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수레를 가는 그런 도중에 길이 험해서 이 법궤가 떨어지라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궤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이것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사를 심판하셔서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법궤는 원래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항상 어깨에 매서 하나님을 모시듯 그렇게 잘 모셔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 그냥 실어서 그냥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 그런 신하 우사가 죽으니까 이곳을 베레사 우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는 그런 그 이름을 넣어서 지명을 만들게 되었죠. 다윗은 우사가 죽는 그런 바람에 법궤를 옮기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냥 거기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그런 집에 옮기게 되었죠.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가드 지역에 사는 것이지 블레셋의 그 가드 지역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런 가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옮겨놨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궤를 다시 옮겨와야겠구나.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옮겨야 되는데 이제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이 메고 하나님을 모시듯 그렇게 메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신이 나서 막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합니다. 미갈은 그 다윗의 그런 그 신앙심을 잘 알지 못하고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게 춤을 추고 맨살까지 드러낸다 해서 핀잔을 주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리어 미갈을 책망하고 미갈은 악을 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 우리도 돼야 되죠. 7장에 보면 법궤를 가져온 후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지금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다, 텐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니까 좋은 계획 같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기특한 일이지만 사실은
내가 늘 다윗을 인도하여 왔다. 그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런 목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내가 잘 받아서 이제 앞으로 다윗을 축복할 것인데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이 나라를 계속 지켜갈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대신 다윗이 성전은 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감격을 했죠. 자기가 정말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후손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 하면 영원토록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유대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다윗의 후손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은 너무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저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긴 그런 찬양을 하고 그 노래를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또 다윗의 이 노래는 시편에도 여러 부분에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저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편이 여러 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8장에 보면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마스커스와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의 그런 통치를 보여주는데 15절에서 나와 있죠. 왕이 되어서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런 뜻대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를 예표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